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기서 이 그동안에 라는 말은 엔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관용구로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선 문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선 11장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포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코지할까 궁리하며 그분을 향한 이 악한 마음들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등장하며 그분의 말이나 사상에서 책잡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혹은 실수는 없는지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던 중이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는 지 7일이 못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노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무리를 향하여서 표현한 내용 중에서 서로 밟힐 만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밟히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발밑에 무엇이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풍기는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모인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모인 적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외식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 나를 시인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4가지의 가르침을 흉흉한 무리들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적대자들에 의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로 욕망이 차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이 땅에서 사역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4가지 가르침,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변질된 신앙이 뒤죽박죽 뒤섞인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며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위선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으로 번역된 단어 히포크리시스는 본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외식이란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기고 자기의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정작 내면의 중심에는 그들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들은 그들의 기준과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행위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효모이죠. 이 효모가 가진 특성은 확장성입니다. 이 효모권은 끊임없이 증식하고 그 세력을 넓히기에 소량의 이 효모일지라도 반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한번 들어온 누룩의 작용은 점진적이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거짓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연이어서 내면에 감추어진 이 위선의 문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이를 가릴 수 있는 은밀하고 어두운 구석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나의 내면과 관련된 위선이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내가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단언하십니다. 결코 감출 수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춰온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경계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위선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옳게 보이고 싶어하고 언제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종종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들이밀어질 때면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며 스스로의 악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단적인 예로 짜증을 내고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고 소리치지 않으십니까? 근데 화를 낼 수 있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부모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말을 안 들으니 아빠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잖아. 왜 아빠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니? 익숙한 외침이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외침을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상위 1%에 들어가는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입에 담곤 하죠. 자녀들을 향해 분노하는 스스로의 행동을 악이다라고 규정하지만 정작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며 항변하는 이 부모의 외침. 그런데 사실 이 외침이 종종 우리의 입술에, 저의 입술에 담길 때면 참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인 척 해왔지만 정작 속은 포장하고 있는 위선자였구나.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위선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 위선의 문제는 감출 수 없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드러날 죄라면 오늘 지금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선한 듯 치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죄를 사랑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을 늘 상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떠나가시도록 종용하였던 베드로,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위선의 문제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이 선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순간부터 해결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 오히려 적대감을 받고 오히려 더 반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해악보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영원한 책임이 더욱 두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 앞에서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때에 그 긴급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술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전에 받았던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이 출혈이 멎지를 않아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다가 새벽 이른 시간에 응급실을 찾아서 긴급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고인 피로 인하여서 환부가 너무나 부풀어 있어서 마취를 할 수 없다. 마취 없이 수술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저한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마취 없는 수술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평소였다라면 무슨 얘기냐면 펄쩍 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전혀 두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취 없이 하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물론 긴장이 되기는 했지만 더 큰 두려움 앞에서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사그러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망각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를 범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할 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신 후에 연이어서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덧붙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제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 두려운 가르침, 거듭 강조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잔혹한 분은 아니신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기에 아마도 그분의 성품을 변호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을 감내하며 고난을 당해야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고난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니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우신 하나님과 또한 동시에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믿음으로 한 발 앞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이 호몰로게오는 문자적으로는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공적인 증거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맥락에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가 따르고 있는 종파의 교리와 가치관의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의 규범이고 나는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노라 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1차적인 결과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당하는 것일 겁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이 고난과 위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권세자들의 적대일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나갈 때 당하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을 훗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께서 동일하게 시인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시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훗날 하늘에서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고 두더지처럼 숨어 지내느냐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인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은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성령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인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면할 실제적인 위협들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이고 민사적인 모든 문제들을 재판하고 다루는 권위 있는 법정이었습니다.
이 회당 앞에 끌려 나가서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해내지 못하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사실 출교를 당한 유대인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상업적인 활동도 금지당한 채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는 로마 정부 관료들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이들은 사형을 집행하거나 물리적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제자들은 생명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결과를 초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 앞에 섰을 때에 누구라서 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면하게 될 이 실제적인 위협들을 드러내시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 그들 앞에 할 말을 찾기 위해서 멋진 연설을 꾸밀 필요가 없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순간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언변과 매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시도록 하기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 대답하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향한 위기감과 이 적대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이 제자로서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따라야 할 4가지 명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위선의 누룩이 나에게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만일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포장하지만 내면에는 거룩에 대한 이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가짜라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잠깐의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로 선택할 때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그분을 시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시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면 이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주가 가르치신 믿음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상의 위협의 절벽으로 던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적대적인 거짓과 위협의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4가지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며 굳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의 행진을 당당하게 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